열왕기상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 33절에 12장 3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라고 부르고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되겠죠. 이제는 남북이 갈렸어요.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은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북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은 굉장히 전통이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곳인데 그곳을 요새화하는 것이죠. 남쪽에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쪽에는 세겜과 나중에는 사마리아가 북쪽에 이제 중심 도시가 되는데 세겜에 처음으로 여로보암은 그곳을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면 1년에 유대인들은 3번 성소를 방문해야 되죠.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 3번입니다. 이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생각에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너의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는데 너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너의 왕조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축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그러면 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델에 하나 두고, 또 베델은 어느 곳이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꿈을 꿨던 곳이잖아요. 베델.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면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꿈을,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의 꿈을 꾼 그곳 베델에다가 그 하나의 송아지를 두고 단은 어디냐?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그 단에다가 하나의 또 우상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너희 하나님이니까 섬기라. 이런 죄악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우상 숭배 금지하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정면으로 그는 어기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또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또 율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또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다 시키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유대의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7째 달 15날이 원래의 날짜인데 이거를 8째 달 15날로 바꿉니다. 한 달 뒤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신앙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상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신앙,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13장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잘 보시면 유다는 남쪽이죠. 남쪽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자신이 만든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나 다나, 제다나 제다나. 그 제단이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면 그 제단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여치게 되고요. 산당 제사장들을 다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조를 줄 것이다. 3절에 보면 예조라는 것은 징조를 말하는 거죠. 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한 징조를 주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네가 세운 그 제단이, 베델 제단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은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폈는데 그때 그 손편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제단은 정말 그 징조대로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말하죠.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선지자는 그 기도에 그대로 요청한 대로 기도해주고 다시 그 손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시면은, 이제 내가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 선지자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님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선지자를 회유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북쪽에 가거든 여로보암을 만나거든 거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래서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의 요청을 다 거절하고 집으로 가지도 않고 예물을 받지도 않고 다시 자기가 왔던 그 유다 길로 내려가려고 출발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우리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사실 잊어버리기 힘든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가 새 옷을 입고 와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받았었잖아요. 여로보암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언을 받는다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동반이 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히야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섬긴다면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너희 자손들도 다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의 길,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다 복된 약속을 다 걷어차 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그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축복하여 주리라. 그러나 다윗은 중간에 한번 죄를 저지르죠. 죄악의 길로 빠집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삶에 복된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어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쳐 주셨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복된 삶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 하고는 자기가 우상을 그냥 앞장서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만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를 받고도 그것을 다 걷어차 버리고 그것을 저주로 바꿔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축복된 기회를 저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내가 정말로 축복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축복된 길을 받았는데 복된 길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섬기고 가면서 내가 복의 길을 받았는데 그걸 저주로 바꿀 것이냐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된 길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숭배한다면 그것은 나를 복된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또 마지막에 솔로몬이 말년에 이뤘던 것 같이 저주의 길로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기회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복된 기회를 저주로 바꿀 것이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